예, 오늘은 요한복음 74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자, 지금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구약 때의 성령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구약.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구약 때는 사람들의 속에는 성령께서 오시지 않고 사람들 위에, 그들 위에 임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도요, 이 성령께서는 성막 위에 거하신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 보게 되면요, 성령께서 모세 위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1절에 주의 영이 그의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구약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옛날들과 모세와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나이다. 그의 양떼의 목자와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오니가 어디에 있느냐? 그의 거룩한 영을 그의 안에 두니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더라도 분명히 구약 때에는 사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upon him, 그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 머리 위에만 성령님께서 이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구약 사람들도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기억이 있어요. 충만했다. 바로 성막 기구를 만들었던 부잘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부잘르엘이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 기구를 만들게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유다 지파에서 훌의 자손이요 그의 아들인 우리의 아들인 부잘르엘을 지명하여 불러노라. 자, 부잘르엘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모든 분야의 제조 기술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웠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서 그가 모든 세공들을 고안하고 금, 은, 노스로 작업하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성막에서 쓰는 모든 그러한 기구들을 부잘르엘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걸 만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이나 승천과는 관계없이 성령을 받았는데 어떨 때 받았는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받았다. 기억하세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성령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도 주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했어요. 주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했거든요. 또 이교도의 그 제사장이었던 모압도 보세요. 모압의 제사장 발라함이죠. 발라함 보세요. 발라함도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잘르엘 똑같아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막에 있는 각종 기구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성령은요,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이 왔던 사람도 발람 같은 경우에 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저주받은 점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게끔 하실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은 특징이 뭐예요? 성령이 떠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과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임했다가 떠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뒤에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자기에게 떠나시 말기를 그렇게 간구했거든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11편에 당신의 명령에서 저를 내치지 마소서, 또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약 때는 맞지 않잖아요. 신약 때 기도하기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러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성령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때문에 신약 때에는 이런 기도가 필요 없어요.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 성령이 떠나신다. 신약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내주하신다. 다른 점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들어와서요. 바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던 간에 어쨌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 침례. 성령 침례.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받는 게 있는데요.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은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찬양을 충만하게 했어. 기뻐.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할 수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의 은혜가 커. 그럴 때 성령을 받아요. 막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 하나님을 기뻐해.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충만할 때도 있고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고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는 다르다.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지만 성령 침례는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있다. 이렇게. 그래서 신약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성령은 계시는데 성령을 계속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도록 내가 스스로 죄를 지어. 그러면 그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주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다시 본문이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자, 여기서도요. 분명히 그 앞절에 뭐 어떻게 나오냐면요. 너희들을 내가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1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주시고 난 뒤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전에 그들은 전도 여행을 할 때도요. 병을 고칠 수 있었고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성령을 주신 거는 성령 침례.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을 주셔서 이제 너가 일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 거예요. 이게 다르죠? 성령 충만함이 다른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성령 침례를 언제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암기해 놓으세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성령 이 침례를 처음 받아요. 언제 성령이 내려오셨느냐? 언제 성령님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 침례를 받았느냐? 믿는 자에게 그것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답변하시면 정확합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후에 오순절 날이 완전히 임하자 그들이 모두 한 뜻이 되어 한 장소에 있었더라. 이윽고 갑자기 세차고 막강한 바람에서 난 것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하였으니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채웠더라. 성령께서 온 집을 채웠어요. 그리고 마치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자,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이라 해서 불로 성령을 받는 거 아니에요. 불을 받는 것은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지옥에 가는 그런 자들을 불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 그러니까 불을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불멍이라 그래요. 불을 이렇게 장작불 같은 데 보게 되면 불이 막 타오르고 가면서 꼭 갈라진 혀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처럼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안착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더라. 자, 성령님으로 충만했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충만 이전에 벌써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이들이 받은 것은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모두가 다 함께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자, 다시 한번 성령 침례는 딱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거고요.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내가 말씀에 충만했어. 그럼 성령 충만받아. 그런데 갑자기 막 걱정하고 막 무섭고 두렵고 그래. 그러면 성령님이 쪼그러들어. 바람 빠지듯이. 튜브에 바람 빠지듯이. 다시 말씀으로 회복이 돼. 그럼 성령으로 충만해져. 이렇게 충만이라는 것은 반복적이라는 반복적. 그래서 성령 침례는 딱 한 번 받는다. 자, 주님께서요, 성령 침례를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리고 보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약속을 너에게 보내노라. 다만 너희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도성원에 머물라. 자, 주님께서요, 이제 하늘로 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높은 곳으로부터 권능이 내려올 거야.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려올 거야. 그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같이 머물고 있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오순절 바로 전에 이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회동하셨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더라.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 있어.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거든. 그 약속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같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성령 침례예요. 너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거야. 이것이 아니라 처음 믿고 난 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그 성령 침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 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누차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성령 침례. 자, 여기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바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1장 4절이 끝나잖아요. 이 약속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바로 성령 침례인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에 이는 참으로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향후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열흘 후에 모든 자들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안에 같이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 침례. 아까 그래서 불의 혀와 같이 그렇게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돌아갔을 때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성령 침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일단 성령을 너희들이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나중에 후에 너희들에게 권능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가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성령께서 임하신 뒤에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야 사도들로서의 모든 이적과 표적들을 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누구도요 전도 못해요.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합니다. 항상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항상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그에게 임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40일을 지내시다가 다시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 제자들은 그날이 올 때까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순절 때 성령 침례를 처음 받았거든요. 그럼 그 의미를 한번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침례가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바로 그때 성령 침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는 참으로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향후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열흘 후에 오순절 때 그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을 침례받는 것이 아버지의 약속이고요. 두 번째,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뭘 알겠어요? 제자들이 뭘 알겠어요? 그들은 어부들이고요. 갈릴리 출신들이 대다수인데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서울과 저 지방에 그냥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서울이 아닌. 그러니 이들에게는 어떤 교육도 받은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얼마나 큰 권능을 받았는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인들이나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언제 저걸 배웠지? 어떻게 저렇게 교리적으로 막 박식해?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자, 또 세 번째예요. 오순절 때 어떤 게 있었어요? 성령 충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러자 그들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으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도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성령님의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전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 방언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지만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바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까지 했어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 자, 네 번째요. 오순절 때 무엇이 시작되었는가?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교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답하셔야 돼요. 교회가 언제 시작됐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땐가? 아니면 부활하셨을 땐가? 여러 가지로 막 할 수 있는데 정확한 거는요. 바로 오순절 때 성령 침례, 성령께서 오셨을 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걸 잘 정리해 놓으세요. 아, 성령이 내려졌을 때 바로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에 바로 그때부터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됐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여, 당신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당신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역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당신께서 제 안에 계시니 그들이 하나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하려 함이니이다. 자, 하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요, 한 번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떨어져서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요, 구원받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 지체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서 머물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가 별도로 떨어져 나가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오순절대의 가르침이에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는요, 새롭게 된 한 시대, 한 세대가 이제 성경에서 시작이 되는 세대입니다. 아주 멋진 세대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이로써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심이니 바로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교회 시대, 그땐 성령께서 함께 계세요. 물론 구약 때에도, 그 다음에 대환란 때도 성령님은 계세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처럼 영원토록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러한 지체로서는 교회 시대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예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세대가 바로 이 교회 시대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가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귀한 걸 배웠어요. 귀중한 성경의 교리를 배우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은요, 그 변환기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갈 때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이었잖아요. 처음으로 이방인이 구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으로 열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행전은요, 유대인들을 쫙 조망하다가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대해 막 집중돼서 말씀이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 사도 바울에게로 딱 모든 초점이 옮겨져요. 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예요.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교회 시대,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으며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 문구로 인해 가지고요, 은사주의자들, 오순절 교회 은사주의자들은요, 얼마나 이 구절에 대해서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구절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십시오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으려고 성령 체험 집회,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집회, 이런 것들을 막 주기적으로 열어서 성령 집회를 가져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요, 믿는 자들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내재하고 계세요. 성령 집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들은 특징이 있어요. 교회를 세웁니다. 형제들을 세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악한 세상의 영을 대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결코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을 조금 더 아깝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이로써 너희에게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시니. 하나님의 영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와 계신다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구약시대에는 성막 안에 거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파의 정 가운데 회중의 성막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주님께서 그 성막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각각 개개인에게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왜? 바로 믿는 자들의 몸이 그분의 성전이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영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아주 놀라운 일들인데요. 믿는 사람들 안에는요, 한 성령 안에서 같이 마시게 됐다는 거예요. 한 몸 안에서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같이 마시게 됐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성령 침례를 한 몸 안에서 받아요. 같은 성령으로 받은 거예요. 같은 성령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한 몸 안으로.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같은 몸 내에서 같은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을 우리는 동일하게 마시게 된 거예요. 같은 성령으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은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딱 봉해졌어요. 누구도 떼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자,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뭘 받았어요? 인장. 딱 도장으로 완전히 그 봉합된 거예요. 아무도 뜯을 수가 없어. 그 인장의 주인만이 뜯을 수가 있어요. 그 인장은 하나님의 인장이네. 하나님만 봉합을 뜯을 수 있는,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요, 그냥 옛날에 살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엄청나게 지금 변해 있어요. 몰랐을 뿐이죠. 여러분들, 오늘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들은요, 내 안에 계신 그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죄를 져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영, 성령님을 비통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항상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추구하게 될 때에 성령은 내 안에서 활동적으로 일하세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중압감으로 죄를 져서 막 찌부러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동차를 봤는데 자동차의 타이어에 있는 그 공기가 찌부러들었어. 압축이 됐어. 그게 바로 성령님을
비통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압착을 당한 거예요. 압박을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비통하게 한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내가 품고 살고 세상에 있는 것들 더 많이 내 안에 가지고 들어오고 그 생각에서 내가 그냥 그걸로 사니까 성령님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을 한마디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세상 속으로 살고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성령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에 대한 분명한 교리를 여러분 아시고요. 또 믿음으로 취하시고요. 또 성령 집회 같은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은사주의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전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만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고요. 그 말씀만으로 우리가 믿음을 취하면 됩니다. 자, 은사주의자들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제 성령께서 명확하게 전하시나니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에 어떤 이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관심을 두려 하는 것이라. 은사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집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죠. 그들은 윗손으로 거짓말들을 전하니 자신들의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져지게 하였도다.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고요. 그걸 딱 왜곡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영이 바로 마귀거든요. 마귀의 앞잡이들이에요. 그들을 쫓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요, 올바른 믿음으로 성령님께 대해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은 자로서 성령으로 이제 앞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항상 그들은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또 죄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바로 그런 구령의 열정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이 함께 집회한 그 장소가 흔들렸더라. 그러자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졌으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졌고 그 다음에 그들의 기록을 보십시오.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성령님의 충만하면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 내 스스로를 감당을 못해요. 이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은혜를 내가 이거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성령께서 너희가 임하신 후에는 어떻게 돼요? 나에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누가 성령 충만해진 사람인지. 네. 그리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요. 늘 승리의 삶을 살아요. 내 생명을 다 주어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내가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나가고 또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즐거움에 참여할 때에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거기에서 나에게 닥치게 될 일들을 모르나 다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각 도시마다 나에게 결박들과 고난들이 거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증거하십니다. 자, 결박들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러면서 그가 어땠는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노라.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뭐 움직인다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떨리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나는 나의 생명을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역을 즐거움으로 완수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저는 언젠가 복음을 전하다가 막 신고를 당한 적도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아파트 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뭐 주민들에게 욕도 듣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불쌍했어요. 저분들 참 믿지 않으니까. 도리어 그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었어요. 해야 할 일이었어요. 도리어 감사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당한다는 것이 그건 저의 또 즐거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누구의 죄들인지 너희가 사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하여지리라. 그리고 누구의 죄들인지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게 되리라.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칠 텐데요.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인지 너희가 사하면 그들에게 그것이 사해진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죄들인지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읽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세요? 죄 사함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부여가 됐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능력이. 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요, 이 말씀을 이용해서 고해성사를 하라는 거예요. 신부들에게 어떤 죄든지 다 얘기해라. 그럼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로마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베드로를 자기들의 초대 교황으로 삼으면서 베드로에게 임한 바로 이 죄사함의 그 능력이 자기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만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그 능력은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다 임했어요. 제자뿐만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다 임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3절. 모여있는 11명과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을 발견하고, 이게 뭐예요? 바로 11명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때에 바로 엠마우스 가던 그 제자들이 막 다시 와가지고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또 그 장소에 나와서 바로 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1명의 사도들과 그들과 함께 있었던 자들도 똑같이 죄사함의 능력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사함의 능력은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다 그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무엇을 설교했는지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그는 분명히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어요. 죄의 용서를, 죄사함의 능력을 그가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남자 형제들아, 너에게 이것이 알려질지니 이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되었다는 것과 그분에 의하여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는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들에서 믿는 자들 모두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것이라. 말이 좀 어렵나요? 너희들 모두가 죄들이 용서됐다는 거예요. 사면받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모두가 바로 정당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없어라고 선고를 받았다, 인정을 받았던 하나님 앞에 그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입증받은 거예요. 정당함을 입증받았다.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사도 바울, 너희 모두가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선포된 것뿐만이 아니라 죄사함의 능력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죄사함의 능력도. 보세요. 고린도서 2장 1절에 자, 죄사함의 능력이 제자들, 곁에 있었던 사람들, 거기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없었던 사도 바울도 죄사함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너희가 어떤 것에 관하여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하노라. 자,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는 만일 내가 어떤 것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그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것을 용서한 것이기 때문이라.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는 죄를 선포했을 뿐만, 죄에 대한 말씀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것, 죄를 사하는 능력도 실제적으로 자기가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게 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형제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면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아시겠죠?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모두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용서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는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위임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도요, 죄를 사면할 수 있는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보시죠. 고린도서 5장 20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본국, 저 본향에서부터 지금 떨어져 나온 이 땅에서는 각각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본국의 말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사입니다. 유엔 대사, 우리나라 유엔 대사가 자기 말을 하나요? 아니에요. 본국의 훈령을 받아서 그가 유엔에서 직접 우리나라의 정부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저 본향에 있는 셋째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을 대사로서 전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과 같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죄의 사면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바로 우리는요,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피로 자기의 죄를 자백한 자들은 모두 깨끗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누구의 죄들인지 너희가 사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하여지리라. 그리고 누구의 죄들이든지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게 되리라. 여러분, 그들의 죄들이 그대로 있게 되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신하여 전하는 저희들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늘 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